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예배함과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과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은혜 속에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시오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하루 묵상하는 사람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고린도 전서 1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어제 말씀 이어서 온전히 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무리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습니다. 지식도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 또 많은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 속에서 부흥했던 교회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활동이 왕성한 것만큼 아직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인격의 모습, 그래서 사역과 은사와 인격이 언밸런스된 교회, 신앙과 삶이 불균형을 이루었던 교회, 신앙을 인격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교회, 성령의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뒷받침되지 못한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또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타락한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어리석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우리 교회 내부 그리고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요즘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문제점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은 분열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 주요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분쟁이다. 분쟁. 예. 파벌, 파당, 끼리끼리 이런 것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한 몸, 한 지체 의식보다는 따로 성격이 많고 성향이 맞는, 그것도 거쳐갔던 지도자를 중심으로 자기의 성향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버려요. 그리고 은밀히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은 동질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조화롭게 은사로 아니면은 관계로 교제로 이루어져서 아름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교회의 문제, 어떤 교회의 행사, 어떤 교회의 방향성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뜻을 달리할 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괜찮아요. 그러나 파당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당 정치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정치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기질들, 분열, 분쟁, 상처, 그리고 보복, 정치 보복,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싸움입니까? 감정 싸움이고요. 법리 싸움이고 또 이념 싸움이에요. 어떤 이념, 어떤 공산주의네 무슨 주의네 이런 것은 둘째치고 경제관념도 서로가 달라요. 여당과 야당의 경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목표와 지향점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오는 그러한 불협화음들이 국론을 분열시키게 돼요. 이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고요. 다름을 틀렸다 말해서는 안 된다. 공동의 선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큰 틀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좀 양보하기도 하고 또 내 주장을 철회하기도 하고 또 저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조율하고 큰 틀에서 통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다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획일적인 모습, 일당, 일인 독재체제가 되어서 무조건 이 사람의 말은 들어야 돼. 만약에 그렇게 되어져 간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목사님의 말이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쉽게 타락하고 부패해집니다. 그런 교회는 소망과 희망이 없어요. 그 리더십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분열이 일어나요. 왜?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계속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큰 틀 앞에서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을 하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하는 방법 속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전도하라. 제가 어제 새생명 전도 축제, VIP 전도 축제를 설명을 드렸죠. 전도한다고 하는 그 명제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그것을 할 것인가? 예산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선물은 무엇을 사야 할 것인가? 이것 자체 그 속에 일어나는 많은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율하고 큰 틀에서 조화롭고 통일된 모습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다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상명하복의 그러한 특징도 교회 안에서 필요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도 크나큰 지혜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과 바람들을 조화롭게 통일시켜 나가는 노력,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 전도가 됐든 예산 활용이 됐든 예산 집행이 됐든 예산을 세움이 됐든 아니면은 각 기관에서 행사가 됐든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데 그것을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분쟁이 일어나요. 적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자꾸 말이 뭘로 들리냐 귀에 거슬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저건 아니다라고 결론을 딱 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아니고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복음 진리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 너도 나도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평안, 조화, 균형, 배려, 사랑,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도 해야 되고 온유도 해야 되고 서로 우애도 해야 되고 다 이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 4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할 때 주셨던 덕목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분쟁이 없게 하라. 10절 말씀, 분쟁이 없어.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분쟁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찢어진다는 뜻입니다.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생각을 찢어놓고 마음을 찢어놓고 공동체를 찢어놓고 결국에는 갈라서게 하는 겁니다. 갈라서게 하는 배후에는 어제도 설명드렸죠. 대부분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진리 문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받느냐? 아니다.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종교 믿어도 다 끝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름만 다르다. 부처도 석가요 아니면은 모하메드요 귀신 잡신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토템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섬기는 거야. 끝에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무를 섬기고 폭풍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 우상이라 말하지 말자.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끝에는 다 신에게 이르지 않냐. 다 같은 신인데 서로 평화하자. 종교 간에 대화하자. 평화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WCC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종교통합운동도. 진리를 포기하면서 종교통합을 하면서 세계 평화 운운하고 있죠. 될까요?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요, 이게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세계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들을 보십시오. 저는 제 3차 세계대전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국지전만 있는 게 아니라 국지전. 지금 핵무기 감축, 재래식 무기 감축 이거 러시아가 이제 탈퇴해버렸죠. 탈퇴하니까 유럽이 지금 이제 무기를 다시 만들고 군비를 증강시키고 이런 일에 이제 돌입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소련이 탈퇴해버렸어요. 우리 핵무기 다시 또 핵실험할 거야. 막 이런 식이죠. 북한이 더 큰 정밀한 미사일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게 될 거예요.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의 안전지대는 없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란이나 사우디나 이런 데로 기술이 유출된다면 도처에 다 머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못 산다는 파키스탄은 지금 핵무기가 있습니다. 핵이 있어요. 이것은 세계가 지정한 핵 보유국입니다. 인도하고 분쟁이 있어도 이 파키스탄 보십시오. 까딱 없어요. 옆에서 큰 나라들 미국이 뭐 합니까? 못합니다. 핵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핵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내 안방에서 나는 평안하고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에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살이 중에서 완전한 안전지대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반도에 900번 이상, 10,000번 이상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소리 없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국론 분열, 야권, 여권. 소리 없는 싸움이죠. 총칼만 들지 않았다 뿐이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붕괴 상황, 분열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싸우면은 자기들끼리 망하는 거예요. 피차 물고 뜯으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로마서를 통해서 늘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직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자꾸 그러는 성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막 싸웠어요. 지금 그럴 필요도 없어. 지금은. 아이고 미안하다고. 아이고 그러다고. 블랙박스 다 돼 있고 보험회사에 처리하고 하니까 우리 막 얼굴 붉히지 말고 보험회사 부릅시다 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도리로 이렇게 돼서 서로 이렇게 됐다고 보험회사 부르십시다 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뭐 큰 돈 들이지 않고 큰 것도 다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혜택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교회에서는요, 교회의 어려움은 뭐냐? 자기가 싫으면 교회를 떠난다는 데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성이. 이게 교회의 어려움이에요. 여러분은 헌금을 강제합니까? 출석을 강제합니까? 내가 싫으면 안 나가겠다는데, 내가 이 교회가 싫으면 다른 교회를 가겠다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제 경험상 나는 이 교회가 싫어요. 말로 몇 번씩 하면서 자꾸 말을 한 사람들은 결국 떠나게 되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런다 해서 붙잡으면 되느냐? 한두 번은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떠나고 말로 자꾸 나온 사람들은 가게 돼요. 가게 돼. 그래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로 사람도 묶어줘 보고 저 사람도 묶어줘 보고, 그런데 한번 나가봐야 알아요. 한번 가서 교회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뭘 깨달으냐?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 다 분쟁이 있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좋으면은 이 교회는 이것이 안 좋고, 이것이 안 좋으면은 이 교회는 이것이 좋고, 서로가 다 상대적이라 이거예요. 절대적으로 완벽한 교회는 없다. 이 꿈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교회로 서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면서 형제를 품고 상처되는 말, 상처되는 행동을 자제하는 거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런 일들은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못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못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그래요. 30년, 40년 믿다가 벌떡벌떡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본인은 생각할 때 믿음이다 생각하지만 목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애기라 이거예요. 애기. 영적인 어린아이라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에 보면은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야야 은사도 많고 그렇게 믿음도 있고 지식도 있다. 1장에서 방언도 잘하더라. 말도 잘한다. 근데 얘기야. 어른을 대함과 같이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지 못해. 젖이나 먹는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시기와 다툼이 너무 많아. 자꾸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말로 상처를 주고 말끝마다 안 된다 그러고 이것은 아니다 그러고. 교회에서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서로 대화하고 다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은 교회의 일은 다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도 있고 저런 방향도 있는 것이지.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말들도 사기를 꺾는 것이 됩니다. 건설적인 의견을 내놔야 돼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하지 말고 감정 싸움하지 말고 다 분쟁은 그거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가 생겨요.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말을 함부로 하거든. 사람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주고 찔리는 말들을 자꾸 쏟아내는 거예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봉사는 열심히 해놓고 다 까먹어버려. 주님이 계산하는 거예요.
봉사는 열심히 해놓고 일은 열심히 해놓고 싹 까먹어버려요. 어떻게? 몸된 교회를 허는, 몸된 교회를 망치는 주범이 바로 자기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왜? 열심히만 하면 된 줄 알거든. 열심히만 하면 안 됩니다. 강도가 칼질을 잘한다 하고 열심히 강도가 칼질을 잘한다 해가지고 막 하면 되겠어요? 그 손이 칼에, 의사의 손에 잡혀 있어야 그 칼질 잘해서 수술 잘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분쟁이란 찢어지는 것이니까 자꾸 감정 대립하지 마라. 행사를 준비해 놓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을 자꾸 하면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만 했습니까? 2달란트 한 사람도 칭찬했어요. 왜? 자기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뭐라고 내가 우리들이 성직교회가 비교합니까? 뭐 하려고 옆에 있는 중앙교회가 비교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원,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우리에게 주신 재산,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을 그 지역이라는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말하고 옆 사람은 비교합니까?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비교하니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나는 못난 것 같고 나는 실패자 같고 하늘 아버지를 믿고 살면서도 만약에 그런 시각과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으로 말씀이 아닌 생각으로 살면은 그렇게 불만이 일어나고 자꾸 아니다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면 2사람으로 만족하고 살아야지 자꾸 옆에 있는 남자들 쳐다보고 여자들 쳐다보면서 왜 우리 남편은 이러는 거, 옆집에 있는 철수 아버지는 이렇게 잘하던데 해봤자 뭐하냐 말이야. 해봤자 그런 비교. 장점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내가 감싸주면서 그 부분을 돕는 배필로 서면서 이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아내는 이렇게 못생겼는고? 못생긴 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본인이 선택을 해놓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만나게 있으면 더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맞춰서 걸어가는 것이 부부생활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한몸된 부부의 역할일 텐데 자꾸 상처받으니까 상처 있다고 막 말을 쏟아내는 거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일하다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10절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물을 찢어진 그물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싸매는 것을 말해요. 합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우리 합하자. 여러분 합하자 말로 된 줄 아신가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미 분쟁을 통해서 나는 상처를 받았고 상대방도 상처를 받았어요.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대립을 통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죠? 부엌에서 일하다 보니까 좋은 일만 있던가요? 얼마나 상처받은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오늘은 콩나물을 하자 그러면 저기는 시금치 하자 그러죠. 오늘은 된장국을 끓이자 그러면 저기는 오늘은 이렇게 돈 좀 써서 소고기국을 끓이자 그러고 막 이런 의견들이 막 있어요.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면 쓰겠습니까? 서로 의논하고 서로 대화하고 마음을 맞춰서 같은 말 같은 뜻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미 상처를 받아버렸어. 나는 저 사람이 하는 말 끝마다 지금 그냥 꾹 하고 있어. 말은 않고 얼굴은 웃고 있는데 속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속에서는 아이고 또 저런다 또 저래. 이제 불씨만 당기면 폭발할 지경이다 이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주의 일이 같은 말 같은 뜻 하면서 막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싸맨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상처를 줬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았거나 그리고 딱 보면 알아. 상처받으면 벌써 나를 향해서 빼꼬름하다고 얼굴도 웃음도 없고 나를 보면 빼꼬름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뭔 일인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돼요. 어루만져 줘야 돼. 커피를 한 잔 대접한다든지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한다든지 마음의 문을 연다든지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 말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해야 하나가 되는 거지. 이미 상처가 있는 데서 또 하면요 삐기덕대 서로가. 이것이 빌립보서 말씀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둘이가 여전도 회장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둘 다 머리예요. 교회 안에. 일을 잘해. 근데 둘이가 마음이 하나가 안 돼. 맨날 띠격띠격 싸워.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겸손하라. 온유를 배우라. 막 이런 말씀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온전히 합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상처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분쟁이 없는 곳도 없어요. 상처가 없는 곳도 없어. 그런 곳이 있으려면 빨리 천국 가셔야 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는 반드시 있다.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풀어가는 방법이 뭐다고요?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해요. 자꾸 틀렸다고 하지 말고 막 잘라버리지 말아 말을. 하다 보면 막 사람은 말을 잘라버리는 중간에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절대로 사람이 몰려들지 못하고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자꾸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 상처 주는 거 하지 마라. 상처 주는 거. 또 상처를 줬다면 그 싸매주는 역할을 자꾸 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어려운 거예요. 달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300명이면 300명, 500명 500명, 1000명이면 1000명.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다 순종하고 따라올 것 같죠. 의외의 사람 복병들이 숨어 있어요. 복병들이.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숨어 있다니까. 조금만 껍질을 까놓으면 자기 성격 다 있어. 숨어 있던 것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목회는 사람들을 향하여 볼 때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목사는 조심합니다. 꼬투리가 아니라 내 실수, 내 부족,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해 가셨죠? 하나 예를 듣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 화장실 가는 줄도 몰랐어. 왜? 교회 화장실을 안 썼거든. 집에 있는 화장실만 쓰고. 사택이 교회 옆에 붙어 있었으니까. 어느 날 급해서 목사님이 교회 화장실을 가니까 그것을 봤던 새가족이 깜짝 놀랍니다. 왜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죠. 우리 언행심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인자 믿는 사람들, 인자 교회를 이동해 오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특별한 행동, 나는 습관적으로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놀랍니다. 왜? 이런 교회야?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제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더 겸손하셔야 돼요. 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보는 성도들마다 웃어야 돼요. 목사가 안 웃고 씩 지나가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자, 어느 날 정승자 권사님이 와서 안녕하세요 했는데 목사가 딱 예. 한 번은 괜찮아. 두 번 그래서 나한테 감정이 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빈미 주지 마세요. 그것이 교회의 분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되고 교회에 붙어 있지 못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이틀 동안 길게 설교한 이유는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 감정에서 출발해요. 감정. 자기 말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은 젊었을 때 그럼 잘했 거 아니에요? 다 못했어. 다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이 자리까지 선 건데 목사도 마찬가지. 이제 부교육자들을 보면은 마음 듣는 구석도 있지만 안 듣는 구석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목사들도 마찬가지. 말을 많이 안 해야 돼요. 쓸데없는 말. 제가 말하는 것은 좋은 말 말고 많은 걸 지금 배우고 있어요. 노예 활동하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오늘 좀 길게 설교를 했지만 이 부분이 적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 잘 명심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부름을 따라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피값으로 산 주의 교회이기에 주님 섬기듯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사랑케 하옵소서. 상처 주는 말, 상처 주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 내 주관,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또 내 뜻을 이루지 못한 그 불편함 때문에 형제들의 상처를 주거나 그 연약한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정말 마음 힘들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사단의 도구 되지 않도록 하나님 싸매고 격려해주고 들어주고 밀어주고 합해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